아멘. 이제 21장에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레위 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는 장면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이 이제 분배되는 것으로 약속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결론내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지역적인 유산을 제비 뽑아 기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들은 대로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그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으로 그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스린 것이 하나님께는 그 저주의 그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레위가 금송아지 우성선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그 진노의 칼을 거두게 한 것으로 도리어 축복을 받아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흩어지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레위 지파는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제의의식, 즉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해낼 수 있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 귀한 사역까지 감당하게 되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지파와 같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의 유산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땅이 배분되고 그 배분된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성읍씩 이제 세 성읍씩 내놓게 됩니다. 네 성읍씩 내놓게 됩니다. 네 성읍씩 내놓게 돼서 총 48성읍인데 그 48성읍 중에 6성읍이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되기도 되죠. 다른 지파와는 달리 납달리만 세 성읍을 내놓게 되고요. 유다와 시몬이 9성을 내놓으면서 이제 48의 숫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주어진 성읍 중에서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제사, 제의의식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가르쳐야 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읍을 받게 될 때에는 각 지파별로 4개 혹은 3개씩 48개 성읍을 줄 때 그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목초지를 주라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어떤 땅을 경작해야 될 땅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들, 즉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초지를 주게 되죠.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희생 제물을 끌고 오는 길에 희생 제물이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제화를 들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을 구별되어져 관리되어 있는 희생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그 청결하게 하실 때 그 안에 이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죠. 원래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깥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짐승을, 구별된 짐승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과 그 성읍 주변에 목초지를 주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그 촌락과 그 밭들은 원래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만 주고 그 성 주변에 있는 목초지만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특이한 사항은 고핫 자손, 즉 고핫과 무라리와 그리고 이 게르손, 레위 지파는 이 세 가문으로 형성이 되는데 특히 그 아론의 대제사장이 속한 가문은 고핫이죠. 이 고핫의 가문은 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과 또 아론의 제사장 가문 외에 이 가문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총 4개 가문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이제 속한 가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한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헤브론 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헤브론 땅은 누가 차지한 땅이었죠? 누가 차지한 땅? 유일하게 여호수아에서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두 가정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유다 자손 갈렙이 차지한 땅이었죠. 그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내놓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가 바로 고핫 자손 즉 아론의 가문 대제사장 가문에게 배당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차지했던 유일한 땅, 그 헤브론의 대제사장 가문이 들어가게 된 것,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를 볼 때 훗날 그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남게 되는 지파도 유다 지파였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멸망당하기까지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이 간섭과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땅이 이제 배분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레위 지파도 지파 안에서 성읍들을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받게 되었지만 레위 지파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특히 이 레위 지파에게만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구분해서 레위에게 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9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함께 갑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 지파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었던 것은 그 각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배자, 제사자의 그 자세를 잘 고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그 레위 지파와 같은 구분되는 역할이 필요할까요? 혹은 그렇게 이 지파별 구분처럼 이렇게 구분해야 될 분명한 이 당위성이나 혹은 강제성이 있을까요? 강제성은 우리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죠. 그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적으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영적인 한계와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약의 레위 지파의 그런 구분된과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레위 지파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겠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영적 형편을 볼 때 우리도 지금 그 레위 지파의 구분됨과 같은 구분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 자발적인 어떤 우리 간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 사역자, 목사 그룹, 선교사 그룹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구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강제로 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강제로 누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워진 저도 나는 레위 지파로 살 거야 라고 제 스스로가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성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지는 않아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레위 지파적 그런 구분은 없다 해도 구별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을 볼 때 사역자 그룹이 좀 더 기도하고 구별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않나요? 아니 없어도 될까요? 아니 갑자기 제가 초라해집니다. 저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의 그 문화적 사명,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관리하라 하신 그 책임에 따라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 보니까 뭐가 소홀히 되냐면 예배나 기도가 또 말씀 생활이 소홀히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어떤 공간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공간을 지켜내고 관리해내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사역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제안하고 또 성도들 간의 신앙의 성숙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 성장과 성숙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 접근해서 이렇게 젖을 먹일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일 때가 있고 서로 간의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될 게 있고 이것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와 같은 사역자가 구별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가져야 되는 큰 기도 제목과 또한 그에 따른 은혜는 뭐냐면 최대성, 즉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꿈과 비전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와 그 능력의 최대성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그 최소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교회 형태가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전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전쟁이 아말렉 족속들이 행군 중에 뒤에 처지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전쟁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어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전쟁을 승리했던 것이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교회 그 최소성, 즉 돌봐야 될 성도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만약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사역자적 구별과 구별됨이 없다면 쉽게 돌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기도의 책임을 맡긴다면 물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는데 저에게 요구되어진 그 기도의 분량과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건데 제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책임을 이제 담임 목사가 구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져야 된다면 제대로 지어질 것 같네요. 보니까 제대로 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어떤 합의와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사역자 그룹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죠. 이것을 제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또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구별된 사도라고 하지만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천막 만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업을 통해서 그의 경제적인 삶을 돌보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그래서 현재 목회자들 가운데 이중직이라 그러죠. 그런 세상에서의 경제적 활동 혹은 그 영역에서의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적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중직에 대한 그런
의견들의 어떤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별됨이 이 사역자적 구별됨이 건강하게 선택되는 순간 두 가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아야 될 성도들에 대한 그 필요가 충족되어질 것에 대한 은혜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충족받아서 살아나게 되면 사역자들은 더 구별됨의 사역으로 달려가게 되고 사역자가 더 구별됨의 사역으로 달려가게 되면 성도들이 받을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제대로 차지하게 됐을 때 제대로 차지한 각 성도들이 지파들이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주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여 잘 관리하면 레위 지파의 그 성읍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의 깊이는 더 더해져 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여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죠. 그래서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나중에 사사기 말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레위 지파. 다른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첩을 얻었던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보다는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백성들, 그래서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았겠죠. 드려져야 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레위 지파의 생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의 생계는 결국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원흉이 레위 지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그런 강제적 구분과 같은 그 구분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으나 교회 안의 성도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역자 그룹이 구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사역자인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 더 구별되어져 예배의 환경을 더 잘 갖추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며 하나님 말씀이 더 잘 가르쳐질 수 있는 그 은혜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유산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뭔가 잘 가꾸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잘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삶을 내어드려 경제적인 모든 형편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결과물로서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레위 지파적 구별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전대나 주머니를 차지 마라. 일하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 삭스를 교회에서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사역자들의 섬김과 헌신에 교회가 담내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것을 정해두고 직원을 채용하듯 그렇게 사역자를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잘 훈련된 자들이 또 교회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전서 말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5장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성도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미 알아요. 우리 쭉 성도들 돌아보면 저 사람들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저분들 인정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비위를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분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인정받는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자꾸 뭐 적금 더 들라 하지 말고 이상한 거 들라 하지 말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직껏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오늘 적금 모아봐야 내 미래 준비 안 돼요. 속지 말고 물론 적금 드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나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죠. 어차피 사역자가 적금 들 만큼 사례를 주는 교회도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라 했잖아요. 담내라 그랬잖아요. 각 교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전적인 구별됨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 하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도 만족시켜 주시고 섬겨야 될 성도들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사역자들의 우리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좀 더 그 기도의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두게 되면 성도들은 또 그 환경 안에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 자리에서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참 제가 이번 이 특세 기간을 통해 감사한 것이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형편과 현재 상황에서 너무 동떨어진, 즉 너무 저만 지나친 사역을 막 펼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한 걸음 발걸음 내디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부터 그렇게 뭐 영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멀리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러나 사역이 진행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개인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도 자기 기도에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건데 하물며 이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셔가지고 보내주신 이 새벽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모든 개개인 성도들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역자인 저는 해마다 이 10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 축제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시고 또한 여름철 대부분 우리 모든 부서들마다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한 안정감을 주시고 또한 함께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가 더 큰 꿈을 꾸게 하신다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달려나오는 것은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과 문화가 되며 기도 응답을 받는 계기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주님은 더 크게 보시는 것이 교회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이유죠. 앞으로도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나은 사람이라도 아무도 안 온다 해도 나은 사람이라도 그 사역자에 섰을 때 많은 성도가 모였다면 할렐루야 아멘이나 뜻밖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나은 사람 교회의 어떤 사역적 제안에 순종하여 섰을 때는 그 사역의 결과는 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머지않은 그날 특권이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완전히
연결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내하며 기도했던 제목들은 대개의 경우 인내가 필요할 만큼 기다리라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은혜는 뜻밖의 주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뜻밖의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이 돌보아지게 하셨던 은혜인데 왜 뜻밖의 주어지고 하나님 무엇을 귀하게 여기신 걸까요? 당장에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풀려서 내 삶이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뒤를 돌아보시라고요. 내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삶은 사라졌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삶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삶이 사라졌어요. 그럼 뭘로 사라진 걸까요? 내가 원했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삶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뭘로 은혜가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 뭘 중하게 여기신 걸까요? 내 인생 문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며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내 삶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한 이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교회가 있기에 은혜를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라 하셨으니까. 그 몸이 있기에 각 기관이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내가 영양분을 공급 잘 받았다고 그 몸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몸으로서 몸 전체가 영양분을 골고루 받는 것이죠. 내 개인의 삶보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예수님 오신 그날에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것은 이 한밭제일교회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시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이 한밭제일교회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또 기업으로 물려받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져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앞으로도 거룩한 제사장적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사역자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제가 꿈을 꾸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를 세우고 낳는 그 길로 갈 겁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 안 된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웅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킨 것인데 주님이 써주시니 감사한 것이지 안 된다 어렵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요. 경제적인 나라 상황 이런 게 좋아진다고 내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편해지는 것이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편안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에 유일한 평안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 달려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안 된다 어렵다는 세상 속에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일을 잘 못하는 사역자는 더 사랑해 주세요. 그 더 사랑해 주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 잘하고 못하고 평가는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만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예의주시해서 평가를 잘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만 하셔가지고 물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이상한 사역자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주님은 더 사랑하라는 줄 알고 잘 품어내서 우리 교회가 사람 같지 않은 사역자를 사람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사랑 같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잘 사랑해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